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이제 차가워졌어요.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날 주셨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숨을 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임을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야 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삶이 참으로 짧은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은 아버지 그러한 짧은 인생임을 저희가 늘 기억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살았더니 너무 이 땅에서의 삶이 좋았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영원한 삶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준비,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적인 진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이나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돌보심,
아버지 언제나 믿음으로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의 입술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6강 일상의 구별됨으로 거룩을 훈련하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 그 가운데 지난주는 우리가 출생에 의한 부정. 예, 그래서 우리가 산모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나는 것.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몸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죄의 근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예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출생이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유출에 의한 부정이든지 간에 결국은 죄 씻음을 받는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하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녀들은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이든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도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코끝에 숨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심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요. 또 동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보살피고 이런저런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자녀들과 대화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끌어가고 인도하듯이 보살피듯이 우리 주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상황을 통해서든 여건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갖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러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레위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곱씹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좀처럼 주어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면 아마 레위기 말씀은 많이 스킵을 하고 건너뛰고서 읽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유출에 의한 부정이다. 박수홍 목사님 그 책 제목에는 그렇게 넘버 4 해가지고 유출에 의한 부정 가로 열고 무절제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병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무절제, 방탕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정결 규례, 깨끗게 되는 그 규례가 1차적인 독자가 누굽니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출애굽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는요,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렇게 지파별로 그런 계속해서 성막 생활을 한다는 거죠. 집단 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위생적인 면, 그래서 그 어떤 전염병이 돌게 되면 순식간에 돌게 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그러한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여건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도 당연히 고려가 되었겠죠. 특히 전염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쉽게 다루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위생적인 면이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역에서도 입는 것, 먹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건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과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잖아요. 전인격적인 존재. 그냥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면요, 당연히 우리 정신적인 것이나 또 우리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바로 지어져 있잖아요. 몸 따로 우리의 또 그 영적인 생활 따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전인적인 삶이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다. 지정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 의미에 있어서 궁극적인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영적인, 어떻게 하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전염병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남자의 유출병 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겠는데요. 이 남자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쉽게 이야기하면 성생활 가운데 발생되는 그런 부정한 현상입니다. 성병이에요. 성병. 그래서 남자의 그런 체액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유출병, 그래서 흘러나오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출병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은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도 정결해야 된다. 특별히 그런 어떤 성생활 가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볼게요. 레위기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유출병 영어로는 discharge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흘러나오는 것,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자 성기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정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이에요. 특별히 남자의 생식기에. 성경에서는요, 이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깨끗지 않은 것으로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출병이요, 육체의 정욕, 그래서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병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남자의 정액이 그 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타락하고 부패한,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몸에 의해서 몸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종교의식상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볼게요.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우리의 그 몸, 그래서 타락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바깥으로 흘러나왔던, 아니면 속에서 엉겨 붙었던 이것을 막론하고 모두 부정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요, 유출병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성소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함께 식사를 나누고 화목제를 함께 드리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일들에 있어서 모두 금지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유출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가? 사람의 죄,
사람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었든 아니면 내부에 감춰져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정죄의 대상이다. 죄에 있다, 부정하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외적인 것밖에는 못 봐요. 외형적인 것, 또 나타난 결과, 이것을 보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 깊은 내면의 것을 항상 살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령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죠. 마음 깊은 곳에 함께 내주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님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잖아요.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왜 드러내 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기 때문에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세요. 그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유독히 어떤 말씀이 내 심령을 자꾸만 찔러요.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곱씹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그 부담감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의 중심과 행동과 동기를 보신다. 그 행동의 동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답답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영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이 유출병에 대한 안에서 엉겨 붙었든 밖에서 흘러나왔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와 연결되는가, 이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죠. 4절 말씀 볼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왜냐하면 이게 보면 지금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병이고 죄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결한 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와 계속해서 교제를 하거나 그러한 것에 지금 오염되는 것, 죄의 전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염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타락한 자와 그런 어떤 교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타락한 성품의 성향에 물들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자 성어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금묵자흑. 그래서 그러한 더러운 곳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더러운 곳에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죄의 오염, 전염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나갔거나 우리의 바이러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요. 무엇보다도 손을 씻죠. 그리고 몸을 씻죠.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전염성에 있어서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있는 집은 철저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침상, 앉아 있었던 자리 모두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유출병과의 접촉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깨끗한 물로 옷을 빠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물로 몸을 씻어야 됐죠. 여러분, 그 옷을 빠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유출병자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자신의 부정,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죠. 뿐만 아니라 몸을 물로 씻는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부분과 연결 짓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명수를 우리가 받고요, 그 구원을 받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이 씻음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 볼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침을 뱉는 행위는 극도의 상대방에 대한 모멸감, 또 경멸, 모욕, 이것을 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유출병 환자가 자신의 부정을 타인에게 감염시킨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으로 지금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봤을 때 당시에는 그 침도 타액으로서 그 정액이나 피와 같이 그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 인한 전염.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그 오염, 그 어떤 그 전염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극도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지금 피부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이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른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볼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남자의 성기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촉을 할 수 있는 안장이나 앉아있는 의자나 다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자와 직접 접촉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한 자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돼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당연하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죄의 오염이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내부적인 암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11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오염, 그런 전염성을 그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손을 깨끗이 씻고요. 또 마트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런 것들도 다 알코올로 또 소독하고 참 번거롭죠. 참 번거로워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철저하죠. 왜? 자식이 있고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고단하고 그리고 귀찮다 할지라도 일일이 다 깨끗이 마트에서 사온 것들 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손이 다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애를 쓰듯이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거죠.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또 옮길 수 있는 가능성, 특별히 유출병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만진 것,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정을 제거하는 노력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릇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 목기 그릇은 다 물로 씻어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그런 타락한 죄성, 이미 죄의 오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치유하는 두 가지 양상 또 방법, 이것을 이야기하죠. 질그릇 깨뜨린다. 그릇이 깨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실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 예,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파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 영혼, 그 죄된 그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꼬꾸라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큰 바위를 마치 깊숙하게 그 중앙에 조그마한 홀을 깊숙하게 그 바위의 중앙까지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그 안에 심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불을 붙여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그 이제 터지면서 그 바위, 아주 단단해진 그 바위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말씀으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화평을 이루고 사랑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그릇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죄의 오염, 타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완전히 부서뜨려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이러한 그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 이러한 것들도 이 말씀 가운데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목기, 그 나무 그릇은 깨끗이 씻는다, 안과 밖을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안과 밖을 계속해서 깨끗이 씻는, 안을 씻어야 우리가 외적인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외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은요, 사람들도 알아차리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행동을 규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차하는 찰나에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의 근원, 마음을 변화돼야만 우리가 무의식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는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속사람에 우리의 속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자, 이레 7일이죠. 7일 동안에 센 후에 옷을 빨아요. 그 유출병, 성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나오는 체액이 멈췄다 할지라도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완전히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7일을 기다려야 하고 7일이 지나면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결하게 되었다. 7일을 왜 더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부정한 죄를 면했다 할지라도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쌓여온 죄악,
이 찌꺼기, 습관, 이러한 것들, 습성을 청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살아온 그런 그 상황에 있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나 어떤 죄의 찌꺼기나 습관이 덜 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이 덜 들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상당히 끊기 어려운 영역이 있고요. 나에게는 비교적 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용서나 용납함을 받았듯이, 나의 연약함이 있고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받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갈 뿐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일찌감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나 그런 사회에 물이 덜 들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쭉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요, 어려움도 다 겪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은 분들, 세상에 물이 깊게 들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계속해서 그 물이 빠지기에는 그 짙게 들은 만큼 빠지기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빨아라. 그 내용이 이렇게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오래된 그런 습관, 습성, 죄된 습성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때로는요 그것을 끊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안 다루셨으면 좋겠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뤄줘야 되죠. 왜냐하면 다뤄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더욱더 밀접한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안 다뤄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훼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다루셔야만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봅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자 동그라미 치세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그래서 두 번째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죠.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항상 순서가 속죄제, 죄를 사하는, 용서함을 받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속죄제와 번제의 영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속죄제나 번제는 단순히 어떤 몸에 있어서의 질병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 문제를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출병은 단지 몸의 생리적인 그런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계시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메시지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영역을
다뤄야 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요 평온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안정감이 있어요.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난해요. 편안하고요. 좋습니다. 화목하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거나 하나님과의 화평함에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외적인 삶에 있어서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 개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러한 부분들로 분별을 합니다. 어떤 말에 있어서의 실수나 행동에 있어서의 실수나 단순히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영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오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지 구약에 있어서의 이러한 모든 규례나 이러한 것들은 외적인 영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죄나 모든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9장 9절로 14절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번이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다뤄왔던 말씀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장막, 성막,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장막에 있어서 번제단, 물두멍, 그 안에 성소 안에 또 등대, 그 진설병 여러 가지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 있는 속죄소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희생, 피 흘림, 죄사함 이 모든 것들을 암시적으로 담고 있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죠. 실체가 오세요. 그것을 그것을 미리 오시기 전에 그런 모형으로 비유로 지금 예물,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속죄제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도록. 그러나 죄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매년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죠.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자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영적인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제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사함이 불완전하게 주어진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믿는 믿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장으로서 휘장이 갈라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갈라지고 누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아주 자유롭게 우리의 심령, 양심조차도 우리의 죄의 근원조차도 원죄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 구약에 있어서의 드려진 제사를 매년 동일한 반복해서 우리는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옛 언약 그거죠. 구약에 있어서의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그러한 육체의 예법 옛 언약 이것일 뿐인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개혁 동그라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죠. 유일하고도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장래에 이제 오실 메시아로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언약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 그 자체시죠.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장막,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죠.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의 예법, 구약에 있어서의 옛 언약 때는 이렇게 했죠. 일반 제사에 드려진 제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는요, 특별히 속죄일의 대제사장의 가족,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피였잖아요. 암송아지의 죄는요,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됐죠. 죄는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뿌리는 물에 타가지고 물을 만드는데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의 죽으심 생명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대속의 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기 자신의 암시, 오늘은 기분 좋을 거야, 오늘은 좋을 거야, 뭐 양치질하거나 옛날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뭐 자기 암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너는 오늘 승리할 거야, 좋을 거야, 뭐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함, 생명의 통로와 온전히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감사하죠.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혼자 살게 그냥 방치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주시네요. 이 마음 갖고 살라고 하시네요. 예, 그렇게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제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눴지만 이러한 육체의 어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몸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5장 22절에 앞에 부분에서도 그 질병, 앉았던 사람, 그 유출병이 있었던 사람이 만졌던 것이나 매개차나 모든 것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하듯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버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나 죄성이나 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끌어당겨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을 보고 죄된 성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만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소중하게 자꾸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못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함, 또 죄성 이것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버려야 할 것임을, 잘라내 버려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밑줄 그시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심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세 지말, 말세 세상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도 끝부분에 살아가고 있다. 그게 말세 지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빛의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반사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구원의 그런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밤은 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성도들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세상은 계속해서 밤이 깊은 밤을 향해 가도록 인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깊은 암흑에 빠져드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악함으로 치닫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 우리가 옛사람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갔을 때의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거리,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죄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행습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고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둠의 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빛의 갑옷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낮에 살아가지만 밤은 깊은 대낮에 살아가고 있는 빛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혹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여전히 이 세상은 밤이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낮에와 같이 빛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단정히 행하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길,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길.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세상적인 육신의 일을 쫓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당연한 것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한 것이 너희의 가치관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삶의 방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을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으로 계속해서 강건해져라. 이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날마다 회복하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그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말씀 특별히 그 뒤에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특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의 그 중심에 딱 그 뿌리를 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여건들, 상황들을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도요, 여러분 단지 어떤 질병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허용하셨을까? 참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 세상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겹다. 빨리 지나가라. 언제 끝나나.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주셔야만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요. 참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쉘로우하지 않습니다. 얕지 않아요. 상당히 깊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변화, 온전한 변화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아 가라. 그것으로 우리가 지나가면 이 시간이 참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는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 누릴 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에베소서 이 말씀 다루기 전에 우리가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 여러 가지가 다 이어진 그런 개념이겠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 자, 동그라미 치시죠. 마귀의 관계. 사탄이죠. 사탄이 그 관계함, 아주 속임수, 유혹, 이거죠. 아주 간사한 놈이죠. 아주 간사한 놈. 얼마나 간사한지 오늘날에 있어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잖아요. 천사인 것처럼 보이게끔. 안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간사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미련한 놈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아주 간사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분별력이나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아주 간사한 유혹으로 살짝 속임수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영적으로 성숙할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동그라미 치시죠. 대적해야 될 상대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로마 사회에 있어서, 시대에 있어서 군인이 방어하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갑옷도 마찬가지고 이 철두철미한 모든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목숨과 직결되는 거예요. 방패 무겁다고 해가지고 칼만 들고 그 화살 어떻게 피할 건데.
무겁다고 해서,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또 귀찮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귀찮다고 해서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의 시간도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죽어간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 땅 위에서 정말 어렵게 수치스럽게 또 부끄럽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다 영역에 있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만이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테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군사용어입니다. 적군과 대적하며 싸울 때의 그 자세.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그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의 현장 가운데 있다. 날마다의 삶의 상황이 그러하다. 이러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과 전투를 얘기하거든요. 싸움, 전투. 그 전쟁 용어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상대하는 것인가? 뒷부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밑줄 그시죠. 여러분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의 조종을 받습니까? 그 뒷부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복수입니다. 이 악의 영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그런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얘기하죠. 귀신들을 얘기하죠.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매스미디어, 또 경제적인 영역, 또 어떤 에듀케이션의 영역,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사탄이 수하로 부리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끊임없는 그러한 무서운 그런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얼마나 그 견고하게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는가. 그것도 유혹으로, 속임수로.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결국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것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 인본주의는요? 아니야. 신은 없어. 사람이 근본이야.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서 역사의 개척이나 모든 미래나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바라보서 그거의 근원이 무엇인가? 악의 영들의 그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소. 거기서 밀리면 난 끝장인 거예요. 거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특별히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꾸만 승리를 하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싸우다가 그 샌들 밑에에 정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흙더미나 이런 데서 미끄러지지 않게 싸우다 보면 몸의 균형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 끝인 거죠. 그래서 정을 받고 온전하게 딱 버티고 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림도 있고요. 그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악한 날에 여러분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워오는 그 어떤 짧은 시기 그때만 악한 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런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악한 그러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지금은 악한 영역으로 더욱더 깊게 치닫고 있는 거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의복은요 통으로 내려오는 긴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통으로 긴 옷, 거추장스럽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띠가 절대적이었어요. 그 허리를 그 옷을 붙들어 맨 다음에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싸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라고 하는 그 용어는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진실함,
충실함, 충성스러움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진리의 그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실된 말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성스러움, 그것을 붙듦 이러한 부분들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부르는 구리 조각, 왜냐하면 화살이 날라오거나 창이 날라오거나 할 때 구리 조각이 있고 그러면요 그것이 이 가슴, 이 심장 부분을 보호하는 거죠. 다른 부위는 찔리면 또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 가슴, 이 심장이 있는 부위에 있어서의 치명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호심경으로 곳에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인 구리 조각이 있었대요. 예, 이것이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칭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이것이 아니라 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온전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바름, 온전함, 선함, 도덕적인 그런 흠 없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녀들로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어떤 판단을 받는, 물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올무에 스스로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 지키고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1차적으로 세상에 있어서의 법을 우리가 무시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흠이 잡힐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우리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버리는 이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런 법의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충실하게 이것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16절,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죠. 하나님과의 화평만 이루었습니까? 이웃과의 화평도 이루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주는 그것으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날마다 우리가 신을 신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우선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관계들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것, 특히 믿음의 자녀들과도 화평함을 이루고요.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서도 화평함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의 전쟁터에 보면요 상당히 긴 방패입니다. 짧은 방패가 아니에요. 긴 방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런 불화살, 그 악한 자가 계속해서 마귀가 화살을 쏘듯이 말입니다. 한두 번 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날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죄들, 이러한 것들의 그 어떤 취약함, 어떤 의심이나 또 절망이나 낙심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쏘는 거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의 방패와도 같다.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고 계시다. 그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 그 사랑은 능력이 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에,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거죠. 그래서 17절에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의 검 동그라미 치시죠. 하나님 말씀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른 것은 다 보호하는 방어용이에요.
유일하게 공동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의심, 걱정, 근심으로 불화살을 계속해서 마귀가 날릴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 나는 이거 믿고 살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맞서 싸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사탄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는 이미 패했어. 계속 선포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성령의 검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동그라미 치시고 중보기도죠. 앞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영적인 힘, 능력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위한 계속해서 또 중보의 기도, 함께 싸워나가야 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다 이거죠. 우리의 영혼, 이것을 우리의 타락한 심령,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깨부수셔서 깨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새 구조물로 새 인생이 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죠. 내 옛사람의 흔적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집을 새로 지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골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싹 밀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가 새롭게 지을 때 온전하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원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성령은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엇으로 역할을 1차적으로 하는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고 온전하게 있지 않는 부분을 아주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술용 메스는 일반 사회에서 쓰는 그런 칼과는 다르죠? 그만큼 예리해야 되고요. 잘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환부를 들춰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종양이라든지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깨끗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죠. 왜 판단하고 왜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워야 되기 때문에. 왜 깨끗이 치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조차도 그게 우리의 우둔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련함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집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맛도 없다. 살아가는 어떤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꽉 붙잡잖아요. 무엇으로 해요? 우리의 고집으로 해요. 그 고집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딱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들춰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춰내시고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예, 레위기 15장 16절로 3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설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가 그 무의식 중에 혹은 몽정으로 인해서 정약을 이제 분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몸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17절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18절 또 다른 예외적 예입니다. 16절, 17절 다른 예고요. 지금 18절 또 다른 예고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남녀를 얘기합니다. 부부간의 남녀. 정상적인 성관계죠. 부부관계죠. 이것을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설정하였거든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부부간의 그런 어떤 건전한 성관계를 악한 것으로 간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부간에. 에덴 동산에서 홀로 있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세요. 왜? 이 땅에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었거든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것, 그것을 아름다움을 하라고 허락하셨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러한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미화됩니까? 그것이 너의 마음에 있는 진실한 그런 원함이라면 너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너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제쳐버리는 이런 것으로 미화시키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매스미디어나 그러한 것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꾸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혼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죄로 들어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몸에서 나온 부분들을 또 다루고 있고요.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견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지금 여기에는 여성의 월경 그 생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접촉되는 그런 월경 가운데 있었던 여인과 접촉됐던 모든 것들 물건, 사람, 막론하고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요. 24절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25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생리적인 그런 어떤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래서 혈루증 있지 않습니까? 몸에서 계속해서 하혈하게 되는 혈루증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예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26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남자의 그런 어떤 설정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 유출병의 문제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29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떠나게 한다, 이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들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런 어떤 죄의 오염,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자 하는, 또 확산 방지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남자 여자 다 나왔듯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밑줄 그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파괴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고자 하는 통치력, 이것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러나 그것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른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말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금지된 열매를 먹었잖아요. 이 얘기는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 대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쪽은요, 내버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통치권, 이러한 부분들이 죄와 사망의 그런 어떤 사탄의 영역에 가게 됐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두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죽음, 영원한 그런 죽음에 맡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부분을 민수기 5장 1절로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 진,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했던 진 바깥에 외부 또 끝부분에 따로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지내게 했죠.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간의 범죄,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신약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해가 되시죠? 예, 마가복음 7장 14절 2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고자 하는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항상 사람의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의 오염, 이것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겉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근원적으로 죄의 오염, 이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인 거죠. 14절부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음식, 그러한 것들로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실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 대속의 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